이 본문 1절을 갖다가 보는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 빌레몬은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지역의 그 가정교회를 빌레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의 빌레몬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아비아가 나오죠. 네. 그 아비아가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아키포가 나오죠. 아키포는 빌레몬과 아비아 사이에 낳은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일한 종이죠. 여보, 저 좀 한번 눌러줘. 체크 좀. 네. 종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뭐 23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도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를 순회하면서 에바브라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키포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명한 게 있어요. 골로새, 골로새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네, 17절, 4장 17절에 보면, 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가지고,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아키포에게 직분을 그, 지키고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 다음으로 골로새 지역에, 아키포가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고요. 자, 1절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을 갖다가 사역을 할 때 그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남방 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3년간 사역을 했을 때 디모데랑 같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 당시에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 찾아왔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그래서 거기에서 만났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빌레몬의 자매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아키포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빌레몬 가정이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을 많이 수고를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는 아키포를 알고 빌레몬도 알고 그 다음에 자매 아비아도 알기 때문에 디모데의 이름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니까 가정교회예요. 어, 갇혔다라고 지금 갇힌 자라고 호소하고 있죠. 이 부분을 갖다 좀 깊게 생각을 해 두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 이송될 때 약 2년 이상이 걸렸걸랑요. 호송 기간이. 그래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갇힌 자 된 바울의 주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디모데를 언급한 거는 빌레몬과 친분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디모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역자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동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하는 동안에 빌레몬이 많이 도왔다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빌레몬 가족을 전체적으로 거명한 것 보면은 그러한 사실들을 갖다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게 주종 관계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역할을 지금 요 성경에서 하고 있는가를 찾아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우리 죄인들을 다 상징하고 있죠.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것을 갖다가 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인생 살아가면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장본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네시모죠. 그렇죠. 자,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관계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관계는 주종 관계에서 이제 원수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도 바울이 중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의 핵심이에요.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평강하는 것은 시브리 인사에서는 샬롬이죠. 시브리 인사법에서는 샬롬이에요. 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헬라 인사법이 카리스라고 해가지고 축복이라는 게 헬라 인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와 평강을 의도적으로 평강을 앞에 세우지 않고 은혜를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빌레몬이 헬라 사람이라는 걸 지금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인사법을 먼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샬롬은 뒤에 사용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빌레몬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죠. 그렇죠. 바울이 내 하나님 하고 내 하나님이라고 지금 4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로 인식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로 지금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심동체. 내 하나님 하는 것처럼 뭐 인격적 관계를 갖다 지금 어, 이 부분에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들었을까? 에바브라가 지금 같이 갇혀 있어.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에바브라가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내려가서 골로새 지역 교회를 순회하면서 세워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갇힌 거예요. 그러면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네. 잘 알겠죠. 그럼 그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에바브라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5절에 그 5절에 주겠어. 보면은 항상 사도 바울의 그 어법은 믿음을 앞에 항상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은혜를 넣는다든지 하걸랑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5절에 보면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을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의 지금 사랑을 의도적으로 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갈 겁니다. 이제 서서히. 자, 6절에 보면 이로써라는 말 나오죠. 이로써 네. 빌레몬이 이러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믿음의 교제,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믿음에서 나오는 자비로운 사랑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지금 자꾸만 바울이 끄집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라고 나오죠.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교제, 이 그 교제를 그 헬라어로 찾아봤더니요. 관용이나 마음의 후함을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을 알게 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을 알게 하고. 이건 구약 성경에 보면 아,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하는 야다 음,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알게 하고라는 것은 체험을 통한 선을 알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원래 지식을 갖다가 강조해요. 지식 안에서 알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이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절에서 빌레몬의 자신에게 속한 하나님의 영적 선물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나오죠. 여기에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도들의 마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찾아볼 겁니다. 20절 보시면은요. 하반부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했을 때 마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12절 12절에 보면 신복이 나오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빌레몬트의 이 마음은요. 내장을 상징하고 있어요. 내장. 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목매달아 죽고 죄책감에 목매달아 죽고 그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모든 내장이 다
그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 내장을 마음으로 번역했다고요. 여기에서는. 마음, 신복, 그 다음에 20절의 마음. 이 스트록 넘버가 다 똑같아요. 음, 일단 내장을 마음으로 번역했다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해 두시고, 실제로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제에서 오네시모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내려고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썼습니다. 형제여라고 쓴 게 빌레몬에게 권고하기 위하여 애칭 어린 호칭을 쓴 거예요, 지금. 자, 마음이라는 게 스트롱 넘버 4698번 스틀랑크나라고 해가지고 내장을 갖다 지금 신복, 마음으로 다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 스트롱 넘버 스플랑크나라는 이 부분은요, 내장도 상징하지만 애타는 타는 마음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애정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자아, 내면의 느낌을 강조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베푼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너가 베푼 그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을 너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안식, 평안함.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 8절 들어가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영적 해석을 하지 않고요. 그건 형제 자매님들이 하실 거니까 저는 그냥 문자적인 부분만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해서 여기에서 강조되는 부분, 8절에서 강조되는 부분은요. 사도 권위를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 속에 사도의 권위를 빌레몬에게 딱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음, 어, 순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8절이. 오네시모 문제를 앞서 칭찬한 빌레몬의 사랑에 호소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고 얘기하는데 음, 음, 네, 이게 바로 사도의 권위를 지금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할 의무 또 명할 수 있다라는 게 사도의 권위예요. 이걸 암시하는 겁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제정하고 가르치며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반복하여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에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나이가 많은 바울은 할 때 나이가 많은이라고 의도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빌레몬과 사도 바울이 거의 연배가 같은 사람, 같은 나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나이가 많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어, 어, 바울 자신이 권위가 더 있다. 교회에서 라는 걸 의도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살짝. 네, 살짝. 이제 장로,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되고 이제 그 사도 직분을 하다가 요한 같은 경우도 장로라고 하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뭐가 되죠? 형제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사도,
장로, 형제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가장 높은 칭호입니다. 아멘. 음. 세상 기독교계는 그 사도가 높은 칭호라고 생각하잖아요. 장로나 네. 목사나 사도라고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사도보다 형제. 형제가 가장 높은 칭호다 우주에서. 피를 나는 형제. 자, 그러면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을 인간이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형제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을 한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아가파우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 그 다음에 10절 들어가겠습니다. 친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자, 이름이 오네시모가 나왔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요. 그 뜻이 쓸모없는이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자, 이 쓸모없는 오네시모가 11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뭐라 얘기하냐면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라고 나오죠. 쓸모없었으나. 그죠? 네.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쓸모없음이 무익이 유익으로 새 이름을 받았어요. 오네시모가. 네. 자, 쓸모없는 자가 기쁨을 주는 자로 이름이 바뀌어졌다. 좋아, 기쁨을 얻게 하는 자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라고 나오죠. 1절에서도 갇힌 자라고 나오죠. 9절에서 보면 어, 갇힌 자 되어라고 나오죠. 자, 같이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해산의 고통을 통해 오네시모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개종시키는 일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음. 10절에서도 그리고 이것은 고전 4장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나쁜 인상을 염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버렸으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좋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쁜 인상을 염려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자임을 언급한 후에 오네시모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언급했다는 거예요. 음. 성령이 지금 바울이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죠. 말할 수 없는 음.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음.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무익이 유익이 됐죠. 네. 자, 빌레몬에게 도망쳤을 때는 빌레몬을 해롭게 했고 무익하게 했죠. 그러나 지금은 유익하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는 음.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익한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까 내장이라고 그랬죠. 음. 자, 심장. 심.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오네시모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음. 심장, 가슴과
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을 상징합니다. 이 지금 그 마음이라는 의미가 그곳에서 품고 있는 사람, 요긴하여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신복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믿고. 네. 자, 사도 바울이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말이 그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음, 그러니까 오네시모, 사도 바울, 니꼬르 오네시모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이 음,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는 성도를 갖다가 영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음,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음, 13절. 그를 내게. 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음, 자, 음, 13절에 보면 빌레몬 대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셨다라는 건 감옥으로 오신 거예요. 감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갇힌 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베드로가 깨닫고 타르타로라는 옥에 갇힌 자들에게 지옥에 와서 사흘간 전파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죠? 피가 네. 전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음, 바울이 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난 것은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었을 때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섬겼죠. 음, 그러면 빌레몬은 바울을 감옥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으니 빌레몬이 와서 지금 바울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일을 오네시모가 대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는 서로 자, 섬겨야 돼. 빌레몬을 대체한 오네시모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너가 해야 될 걸 지금 오네시모가 너 대신 나를 지금 섬겨주고 있어.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레몬은 빌레몬이 와서 옥에 와서 섬겨야 되는데 오네시모가 대신 섬겨주는 대체물이 되고 있어요. 대신 수고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구스 사람 이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빌레몬을 위해서. 음, 자, 자, 주종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죠.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이제 빌레몬이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오네시모를 통해 가지고 하게 했으니 그 수고를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동역 관계가 지금 된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이걸 살짝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형제. 본론이 계속 넘어갈 겁니다. 네. 자, 14절 보도록 할게요.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네. 자, 승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승낙, 억지, 자유로.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빌레몬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함께 있지 않겠다는 의미죠. 자유로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억지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해요. 이 15절에서는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죠. 네.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도망쳐서 로마까지 온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 성령을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개입하셔가지고 로마로 보내버린 거예요. 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15절을 갖다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 16절을 이유로. 15절을 보면서 돌아온 탕자가 기억이 났어요. 신연법이 기억이 났습니다. 음. 신용. 네. 탕자가 부모님께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 뭐 노세 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탕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는 종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오미의 회복도 우리가 생각이 나죠. 그렇지. 거기도 저 오네시모의 도망 사건의 배우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걸 암시하고 떠나게 된 떠나게 됐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다. 이게 분리가 된 거죠. 그냥 하나님과 분리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미 행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가리키는 사용법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두게 한다라는 것은 영생의 세계에서 영원히 음. 함께하는 형제로 누린. 그 생명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잠시 너를 떠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고 그것은 형제로서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빨리 들어갈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니게레아. 신분이 변화됐죠. 종에서 형제로. 네. 바울은 자신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 얘기하냐면 내게 특별히라는 말이 쓰여져 있죠. 특별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또는 최상급, 특별하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특별히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하물며 속에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바울보다 오네시모를 더 사랑해달라는 뜻이 지금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육적으로는 주인과 종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으니까 이제는 오네시모를 특별하게 대해줘라라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아까 12절에 그는 내 마음이라고 그랬죠. 네. 18절. 18절. 바울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오네시모의 모든 빚은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빚을 갚아주셨죠.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물을 자가 지금 떠오르죠.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 피해준 그 금전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아버지로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지금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오네시모는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로서 자신이 그 모든 빚을 다 나에게 돌려. 빌레모나 너는 나에게 다 돌려. 오네시모의 모든 빚을 나에게 다 돌려. 라는 기업물을 자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라고 할 때 이 친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약서에 어떤 집과 어떤 사람이 얼마를 빌려갔습니다라고 하는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친필로 썼다라는 건 오네시모의 모든 빚을 내가 갚아줄 거야 하고 그 계약서에 사인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빚졌고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영적으로 빚졌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전도해서 너를 낳았잖아 라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친필은 이게 그 헬라어로는 에그랍 에그랍사라는 거예요. 에그랍사. 편지를 썼다라는 건 기록이잖아요. 그것은 그라포예요. 그러니까 에그랍사라는 건 계약서에 서명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빌레몬, 빚진 관계죠. 그런데 빌레몬과 바울이 또 빚진 관계예요.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는 영원한 빛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 것을 내가 전해줬고 그것을 통해서 너는 영생을 얻었잖아. 이 빛이 가장 크잖아요. 세상에 뭐 돈, 금은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이 영원토록 구속하여 구원받는 것이 더 크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빌레몬을 믿음 안에서 낳은 영적 아버지임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넘어가겠습니다.
오 형제여라고 또 나오죠. 음. 자, 21절, 20절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빌레몬에게 오 형제여, 하나님께서 음. 나로 나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라. 그리고 내 마음이 평강이 넘치게 해라. 이거 하나님께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찾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21절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사도 바울을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는 거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오네시모를 그 숙소에 받아주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서 거기다 오네시모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니까. 그리고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오네시모가 대신 그, 나가주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실 때는 살려주는 그 영이 되셔서 성령이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네. 자, 23절은 에바브라라고 나오죠. 골로새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1장 7절.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게 지금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에바브라가 그쪽에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아리스타고 같은 경우도 디모데 후서요. 디모데 후서. 자, 이 부분은 같이 찾아야 돼요. 디모데 후서 4장, 4장. 예. 디모데 후서 4장 9절. 사성 기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디모데에게 오라는 거죠. 이것도 디모데 후서도 옥중서신이에요. 자, 대마는 자, 여기에서 빌레몬서에서는 대마가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죠. 그죠?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대마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겁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려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세속 것을 더 사랑한 거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달마디아라는 게 달마시안계라고 들어보셨죠? 달마시안 101마리. 그 달마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고 네게 올 때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것을 가지고 오라.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오네시모는, 아니, 오네시모가 아니라, 음, 골롯에서 4장 12절 봤죠, 지금?